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랑이와 새한글 성경 읽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저와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소개해드릴 찬송가는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입니다. 오늘 10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는 최초의 감합동 찬송가인 7장에 처음 채택된 삼위일체 찬양입니다. 이 찬송이 처음 나타난 것은 1757년입니다. 1905년까지는 찰스 웨슬리 작사로 표기되었으나 연구 결과 작사자 미상으로 처리됐습니다. 이 찬송은 영국 국가 하나님 우리 여왕을 지켜주소서와 운율이 같고 가사의 흐름이 비슷하여서 아일랜드를 침략한 영국인들이 영국 국가를 강제로 부르게 할 때 아일랜드 사람들이 가사를 바꾸어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찬송케 하옵소서라고 부른 것이 처음이라는 재미난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 가사가 처음 나타난 것은 조지 화이트필드 목사님이 출판한 공중예배용 찬송가 1757입니다. 찬송곡조 이탈리아 찬송은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영국에서 활동하던 바이올리니스트 펠리스트 데 지아르다니가 작곡한 것입니다. 런던 하이드파크에 있는 록병원 예배에 사용하려고 마틴 마단이 만든 시와 찬미 곡조 찬송가로서 1767에 처음 발표하였기 때문에 공명을 이탈리아 찬송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이 찬송은 삼일째 찬송이라는 공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작곡가 지아르다니는 1716년 4월 12일 이탈리아의 투린에서 태어나서 1796년 6월 8일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별세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요, 작곡가요, 지휘자입니다. 어려서는 밀라노 성당에서 소년 합창단으로 있었습니다. 음악 공부는 투린에서 하였고 1730년대에 들어서서 그는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였습니다. 영국 런던으로 간 그는 오페라에도 손을 대었습니다. 1796년 글라스티 공작의 음악 감독으로 일을 하다 모스크바로 갔으나 얼마 안 돼서 가난과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작품으로 전래되는 것은 오페라의 오라토리오 그리고 이 곡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장 전능왕 오셔서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권능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읽으실 말씀 열왕기상 12장부터입니다. (12장) 북쪽
지파들이 떠나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임금으로 세우려고 세겜으로 와 있었던 것이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아직 이집트에 있었다. 솔로몬 임금 앞에서 달아났던 여로보암은 이집트에 살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불러왔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왔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리도 왔다.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힘겨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은 임금님의 아버지가 지운 힘겨운 일과 그가 우리에게 메운 무거운 멍에를 털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가셨다가 3일 지나서 나한테 다시 오세요. 그러자 백성이 떠나갔다. 르호보암 임금은 원로들에게 조언을 해달라고 했다. 그들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그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다. 이 백성에게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대들은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소?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오늘 임금님이 이 백성에게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늘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로들이 해준 조언을 저버렸다. 그러고는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달라고 했다. 그들은 자기와 함께 자랐고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어떤 조언을 해주겠나? 우리가 이 백성에게 대답해 주어야 하거든. 그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군.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메워준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그에게 말했다. 이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임금님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임금님은 우리 짐을 덜어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이 백성한테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새끼손가락이 나의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소. 자,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소. 나는 여러분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요.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채찍으로 가르치셨지만 나는 여러분을 정갈로 가르칠 것이요.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3일째 되는 날 르호보암에게 왔다. 임금이 3일째 되는 날 나한테 오세요 하고 말한 대로였다. 임금은 온 백성에게 모질게 대답했고 원로들의 조언을 저버렸다. 그는 젊은이들이 했던 조언을 따라 말했다.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소.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요.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채찍으로 가르치셨지만 나의 여러분을 정갈로 가르칠 것이요. 임금은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 일이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 분은 여호와였다.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 여호와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은 임금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임금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우리가 다윗한테서 나누어 가질 몫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한테서는 나누어 받을 몫이 없지. 각자 천막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이제 당신 짐이나 보살피시죠. 다윗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자기 천막으로 떠나갔다. 유다의 여러 도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호보암이 다스렸다. 르호보암 임금은 이 일을 감독하는 아도람을 보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르호보암 임금은 정신을 가다듬고 전투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다윗 지방과 관계를 끊고 오늘까지 그렇게 있다.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온 이스라엘이 들었다. 그들은 그를 무리 가운데로 불러와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임금으로 세웠다. 유다 지파만 빼고 아무도 다윗 집안을 따르지 않았다. 스마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 온 유다 지방과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18만 명을 모았다. 전쟁에 나갈 만한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지방과 맞서 싸워 나라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되돌리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스마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솔로몬의 아들인 유다 임금으로 르호보암에게 말해주어라. 유다의 베냐민 온 집안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백성에게도 말해주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지 마라.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뜻한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길을 돌이켜 되돌아왔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세우고 거기에 살았다. 그러다가 거기서 나와서 브누엘을 세웠다. 여로보암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러다가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겠구나.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서 제물을 드리려고 그리로 올라간다 하자. 그러면 이 백성의 마음이 자신들의 윗사람인 유다 임금 르호보암에게로 되돌아가겠구나.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임금 르호보암에게로 되돌아가겠구나. 임금은 조언을 들은 다음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됐다.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너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해주신 분이다. 그는 그 둘 가운데 하나를 베델에 놓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이 일은 죄가 되었다. 백성은 그 가운데 하나를 찾아 단까지 갔다. 그는 높은 곳 산당을 만들고 이 사람들이 아닌 여느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웠다. 여로보암은 8째 달 15째 날을 명절로 만들어 유다에서 지키는 명절과 비슷하게 했다. 그는 제단 위에 올라갔다. 베델에서 이렇게 오면서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베델에 자기가 만든 높은 곳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세웠다. 그는 자기가 베델에 만든 제단에 8째 날 15째 날에 올라갔다. 그 달은 자기 혼자 정한 달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절을 만들어주고 제단에 올라가 향을 피워 바쳤던 것이다. 아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하다. 13장입니다. 그때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유다에서 베델로 왔다. 여로보암은 향을 피워 바치려고 제단 곁에 서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제단에 대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다윗 집안의 아들이 태어난다. 그의 이름은 요시야다. 그는 높은 곳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너 위에 곧 향을 피워 바치는 사람들을 너 위에다가 제물로 바칠 것이다. 또 사람 뼈를 너 위에서 태울 것이다. 그날 그는 징조를 보며 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입니다. 보세요. 제단이 쪼개지고 그 위에 있던 재는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에 대고 외치는 말을 임금이 들었다. 그때 여로보암은 그 제단 위에 있던 자기 손을 내밀며 말했다. 저 사람을 잡아라. 그러자 그에게 내밀었던 임금의 손이 굳어버렸다. 그 손을 자기 쪽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제단이 쪼개지고 제단에서 재가 쏟아졌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주었던 징조대로 이루어졌다. 그러자 임금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 예언자님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려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의 손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려 주었다. 임금의 손이 다시 돌아와 처음처럼 되었다. 임금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뭘 좀 드시지요. 예언자님께 선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임금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나한테 임금님 집에 절반을 주셔서 나는 임금님과 같이 가지 않을 겁니다. 이곳에서는 빵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실 겁니다. 그분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갔던 길로 돌아오지도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다른 길로 갔고 베델에 올 때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았다. 베델의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하다. 한 늙은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날 베델에서 했던 모든 일을 그에게 자세히 말해 주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임금에게 했던 말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해 주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느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돌아가는지 그의 아들들이 봐두었던 것이다. 그는 아들들에게 말했다. 나귀의 안장을 얹어주렴.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얹어주자 그는 나귀를 타고 갔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갔다. 그 사람이 참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자 그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말했다. 같이 집에 가서 뭘 좀 드시지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다. 나는 선생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선생님과 함께 빵을 먹거나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한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빵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서도 안 된다. 내가 갈 때 갔던 길로 돌아와서도 안 된다 하셨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말했다. 나도 그대처럼 예언자여. 천사가 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소. 그를 너의 집으로 데리고 돌아오너라. 빵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해주어라 하셨소. 그는 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그와 함께 들어가서 그의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을 때였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예언자에게 이르렀다. 그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쳤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스르고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돌아와서 그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빵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서도 안 된다고 여호와가 너에게 말했던 그곳에서 그랬다. 그러므로 너의 시체는 너의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소. 그 사람이 빵을 먹고 물을 마시고 나자 늙은 예언자는 자기가 데리고 돌아왔던 예언자의 나귀의 안장을 얹어 주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가다가 길에서 사자와 마주쳤고 사자는 그 사람을 죽였다. 그의 시체는 길에 내팽개쳐졌다. 나귀는 그 옆에 서 있었고 사자도 그 시체 옆에 서 있었다. 그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길에 내팽개쳐진 시체를 보았다. 시체 곁에 서 있는 사자도 보았다. 그들은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는 도시로 와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길에서 그 사람을 데리고 돌아왔던 예언자가 소식을 듣고 말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내주시니 사자가 그를 찢어주겠다. 그에게 하셨던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는 아들들에게 말했다. 나귀의 안장을 얹어주렴. 그러자 그들은 안장을 얹었다. 그는 가서 길 위에 내팽개쳐진 그의 시체를 찾아냈다. 나귀와 사자가 시체 옆에 서 있었다. 사자는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나귀를 찢어 죽이지도 않았다. 그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 등에 실은 다음 데리고 돌아왔다. 자기 도시로 와서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묻어주었다. 그의 시체를 자기 무덤에 두고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그들은 아이고 나의 형제여 하며 울었다. 그 사람을 묻어준 다음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가 죽거든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무덤에 묻어다오. 그의 뼈 옆에다 나의 뼈를 놓아다오.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가 외쳤던 말은 꼭 이루어질 테니까. 베델에 있는 제단을 두고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있는 모든 높은 곳 산당을 두고 그가 외쳤지. 여로보암이 엇나가다. 이 일이 있은 뒤에도 여로보암은 자기가 가는 나쁜 길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다시 여느 백성을 높은 곳 산당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하고 싶어만 하면 아무에게나 제사장 일을 맡겨서 높은 곳 산당의 제사장이 되게 했다. 이 일 때문에 여로보암 집안은 죄를 짓게 되었다. 그리하여
땅 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아멘. 끝이 안 좋게 끝나는 장은 마지막에 아멘 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14장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말했다. 일어나세요. 몸을 꾸며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사실을 모르게 하세요. 그러고는 실로에 가보세요. 거기 아이야의 연자가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나한테 이 백성을 다스릴 왕이 될 거라고 말했지요. 빵 10개랑 과자랑 꿀 항아리를 들고 그 사람한테 가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될지 그 사람이 알려줄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 말대로 했다. 일어나 실로에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렀다. 그런데 아이야는 앞을 볼 수 없었다.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던 것이다. 여호와는 아이야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오고 있다. 아들이 병들어서 그 아이에 관해 너한테서 말을 듣고 싶어 오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말해 주어라. 그 여자는 딴 사람인 척하면서 올 것이다. 아이야는 그가 문에 들어서는 발소리를 듣고 말했다. 어서 오세요. 여로보암의 아내시군요. 왜 딴 사람인 척 하십니까? 부인께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였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너를 세웠다. 다윗의 집에서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도 너는 나의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은 나의 명령을 지켰고 온 마음으로 나를 따라 걸었고 내가 보기에 올곧은 일만 했다. 그러다 너는 너희 앞에 있던 어떤 사람보다 더 나쁜 짓을 저질렀다. 떠나가서 다른 신들과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화나게 했다. 너를 나의 등 뒤로 집어던져 버렸다. 그러므로 나는 여로보암 집안에 나쁜 일을 불러오겠다. 여로보암에게 있는 사내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버릴 것이다. 갇힌 사람도 풀려난 사람도 모두 그렇게 할 것이다. 배설물을 남김없이 쓸어버리듯 여로보암의 집을 싹 쓸어버릴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딸린 사람이 도시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판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 것이다. 부인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이 도시에 발을 들여놓을 때 그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며 무덤에 묻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딸린 사람 가운데 이 아이만 무덤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로보암 집안 가운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아이한테서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임금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가 여로보암 집안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그날은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입니다. 마치 갈대가 물에서 흔들리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아내실 것입니다. 그들을 강 건너편으로 흩뜨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아세라 말뚝을 만들어 여호와를 화나게 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내주실 것입니다. 그는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 떠나 디르사에 이르렀다. 그가 집 문지방을 넘을 때 그 아이가 죽었다. 사람들은 아이의 장례를 치렀다.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 아이야의 연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여로보암이 죽다. 부하라. 여로보암이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관한 나머지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다.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횟수는 22년이다. 그는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그의 아들 나답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유다에서 르호보암이 다스리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에서 임금이 되었다. 르호보암이 임금이 되었을 때 41세였다.
17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곳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고르신 도시였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이고 암몬 사람이었다.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그분이 질투하시게 만들었다.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을 다 뛰어넘을 정도였다. 그들도 높은 곳 산당들과 기둥들과 아세라 말뚝을 세웠다. 모든 높은 언덕 위에도 온갖 울창한 나무 아래에도 세웠다. 그 땅에 몸바친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이 하던 온갖 역겨운 일을 다 했다. 르호밤 임금 5째 해였다. 이집트 임금 사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보물과 왕궁에 있는 보물을 가져갔다. 모조리 가져가 버렸다. 또한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들을 모두 가져갔다. 그러자 르호밤 임금은 그 대신에 돛방패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 왕궁문을 지키는 호위대 대장들 손에 맡겼다. 임금이 여호와의 집에 갈 때마다 호위대가 그것들을 들고 갔다가 호위대방으로 다시 가져오곤 했다. 르호밤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 있지 않은가. 르호밤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르호밤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도시에 묻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이고 암몬 사람이었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멘. 아비야가 유다를 다스리다. 15장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임금 18째 해 아비야가 유다를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이고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그는 앞서 자기 아버지가 갔던 온갖 죄의 길로 걸었다. 그의 마음은 여호와 그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지 않았다. 그의 윗대인 다윗의 마음과는 달랐던 것이다. 그렇지만 여호와 그의 하나님은 다윗을 봐서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이 버텨나가게 하시는 것이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했고 사는 동안 그분이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다. 다만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일이 있긴 하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사는 동안 늘 전쟁이 있었다. 아비야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 있지 않은가.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아비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사람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었다.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사가 유다를 다스리다. 이스라엘 임금 여로보암 20째 해에 유다 임금 아사가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41년을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 이름은 마아가이고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아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곧은 일을 했다. 그의 윗대인 다윗과 같았다. 그는 몸바친 사람들을 그 땅에서 내몰았다.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치워버렸다. 또한 그의 할머니 마아가를 대왕 대비의 자리에서 쫓아냈다. 마아가가 아세라에게 바치는 끔찍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사는 그가 만든 끔찍한 우상을 깨뜨려 기드론 마른 시내에서 불살랐다. 높은 곳 산당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아사의 마음은 살아있는 동안 늘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따로 떼어둔 것과 자기가 따로 떼어둔 것을 여호와의 집에 가져왔다.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다. 아사와 이스라엘 임금 바사가 다스리는 동안 그들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다. 이스라엘 임금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는 라마를 다시 세웠다. 유다 임금 아사에게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사는 여호와의 집 보물 창고와 왕궁 보물 창고에 남아있던 은과 금을 모두 가져왔다. 아사 임금은 그것을 자기 신하들의 손에 들려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는 시리아 임금 베나닷 곧 다브림몬의 아들이자 헤시온의 손자에게 보냈다. 이런 말을 덧붙였다. 나하고 임금님 사이에 나의 아버지하고 임금님의 아버지 사이에 맺었던 약속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임금님께 은과 금을 선물로 보냅니다. 자, 그러니 임금님이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와 맺었던 약속을 깨뜨려 주십시오. 그가 나에게서 떠나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베나다시 아사 임금의 말을 듣고 자기 군대 지휘관들을 이스라엘의 몇몇 도시로 보냈다. 그는 이온 단 아벨벳마가 김내린 모든 곳 납달리 온 땅을 쳤다. 바하사가 소식을 듣고 라마를 다시 세우던 일을 그만뒀다. 그는 디르사에 머물렀다. 아사 임금은 온 유다 사람들이 빠짐없이 듣도록 말했다. 그러자 그들은 바하사가 공사에 쓰던 라마의 돌과 나무를 가져왔다. 아사 임금은 그것을 가지고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다시 세웠다. 아사에 관한 나머지 모든 일, 그가 보여준 힘, 그가 했던 모든 일, 그가 세운 도시들은 유다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는 늙음하게 들어서 발에 병이 났다. 아사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자기 조상 다윗의 도시에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나답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유다 임금 아사 둘째 해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자기 아버지의 길로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던 자기 아버지의 죄 가운데 걸었던 것이다. 이사갈 지파에 속한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에게 맞서려고 사람들과 일을 꾸몄다. 바하사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도시 기브돈에서 그를 쳤다. 그때 나답과 온 이스라엘은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다. 유다 임금 아사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는 임금이 된 다음 여로보암 온 집안을 쳤다. 여로보암에게 딸린 숨쉬는 것이라면 무조리 남김없이 없애버렸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 하셨던 말씀대로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었다. 그는 스스로 죄를 짓고 이스라엘도 죄 짓게 했던 것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화나시게 했던 것이다. 나답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아사와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가 다스리는 동안 그들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다. 바하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유다 임금 아사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디르사에서 24년을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여로보암의 길로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던 여로보암의 죄로 길로 걸었던 것이다. 아멘. 유다 왕국은 그래도 전통적이고 또 하나님의 길로 어느 정도 걸어갔는데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제대로 된 왕이었고 다 우상 숭배하고 조상이 했던 나쁜 짓들을 되풀이하는 것 같습니다. 1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사를 두고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너를 밑바닥에서 끌어올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의 길로 걷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다. 그들의 죄로 나를 화나게 했다. 보라, 내가 바하사와 그의 집안을 쓸어버릴 것이다. 너의 집안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만들어버릴 것이다. 바하사에게 딸린 사람이 이 도시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판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바하사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한 일과 그가 보여준 힘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바하사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그는 디르사에 묻혔고 그의 아들 엘라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후 예언자를 통해 여호와께서 바하사와 그의 집안에 말씀하셨다. 그가 여호와 보시는 데서 저지른 온갖 나쁜 짓 때문이었다. 그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분을 화나시게 함으로써 여로보암 집안처럼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여로보암 집안을 쳤던 일 때문이었다. 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유다 임금 아사 26째 해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임금이 되었다. 그는 디르사에서 2년을 다스렸다. 그의 신하 시므리 곧 전투술의 절반을 맡은 지휘관이 그에게 맞서려고 사람들과 일을 꾸몄다. 그때 임금은 디르사에서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있었다. 디르사에 있는 왕궁을 맡은 아르사의 집에서였다.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서 죽였다. 유다 임금 아사 27째 해였다. 시므리는 엘라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시므리가 임금 자리에 앉아 다스릴 때 바하사의 온 집안을 쳤다. 바하사에게 있던 사내는 안갚음할 사람이든 친구든 남겨두지 않았다. 시므리는 바하사의 온 집안을 무너뜨렸다. 여호와께서 예후 예언자를 통해 바하사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이것은 바하사의 온갖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었다.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던 것이다. 그들이 섬긴 헛된 일것들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화나시게 했던 것이다. 엘라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오므리가 시므리에게 맞서다. 유다 임금 아사 27째 해에 시므리가 임금이 되었다. 그는 7일 동안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그때 백성은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도시 기브돈에 맞서 진을 치고 있었다. 진을 치고 있던 백성이 소식을 들었다. 시므리가 사람들과 일을 꾸몄다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임금을 쳐주겠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은 군대 사람과 노무리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임금으로 세웠다. 그날 진영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자 오므리가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기브돈을 떠나 올라가 디르사를 포위했다. 시므리는 도시가 넘어간 것을 보고 왕궁의 궁성으로 갔다. 그는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질러 죽었다. 이것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러 죄를 지은 일 때문이었다.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던 것이다. 또한 그가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기 때문이다. 시므리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사람들과 꾸민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오므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반으로 나뉘었다. 백성 가운데 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나를 따르면서 그를 임금으로 세우려 했다. 나머지 반은 오므리를 따랐다.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므리를 따르는 백성보다 힘이 셌다. 디브니가 죽고 오므리가 임금이 되었다. 유다 임금이 아사 31째 해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어 12년을 다스렸다. 디르사에서는 6년을 다스렸다. 그는 사마리아 산을 세멜에게서 은 68kg에 사들였다. 그 산에다 도시를 세웠다. 그러고는 산의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자기가 세운 도시의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오므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의 앞에 있던 그 어떤 임금보다 더 악하게 살았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걸었다. 그의 죄로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다. 그들이 섬긴 헛된 것들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화나시게 했던 것이다. 오므리가 했던 나머지 일과 그가 보여준 힘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그는 사마리아에 묻혔고 그의 아들 아합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유다 임금 아사 38째 해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자기 앞에 있었던 그 누구보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더 악하게 살았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의 길로 걷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시돈 사람들의 임금 벳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다. 더 나아가 바알을 섬기며 그 신에게 엎드려 절했다. 자기가 사마리아에 지은 바알의 집에다 바알의 제단을 세웠다. 또 아합은 아세라 말뚝을 만들었다. 아합은 이 밖에 더 많은 일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화나시게 했다. 그의 앞에 있던 그 어느 임금보다 더했다. 그가 다스릴 때 베델 사람 하엘이
여리고를 떠나 다시 세웠다. 그는 도시의 터를 닦으면서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다. 성문을 달면서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눈의 아들 여호사를 통해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 아멘. 17장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다. 길르앗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디세벳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오는 몇 해 동안 이슬과 비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거라. 요르단강 맞은편에 있는 그릿 시내에 숨어 있어라. 그 시내의 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거기서 너를 먹여 살리라고 명령해 두었다. 그가 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다. 가서 요르단강 맞은편에 있는 그릿 시내가에 살았다. 까마귀들이 아침에 그에게 빵과 고기를,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다. 그는 그 시내의 물을 마셨다. 며칠이 지나자 그 시내가 말라버렸다.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엘리야가 사르밧의 남편 여인 여자에게로 가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시돈에 딸린 도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라. 내가 거기 있는 남편 여인 여자에게 너를 먹여 살리라고 명령했다. 그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나아가서 성문으로 갔다. 거기서 남편 여인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 그는 여자를 불러서 말했다. 나한테 그릇에다 물 좀 갖다 주세요. 좀 마시게요. 여자가 물을 가지러 갔는데 엘리야가 여자에게 소리쳤다. 빵 조각도 나에게 좀 들고 와 주세요. 여자가 말했다. 예언자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한테는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항아리에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마침 나뭇가지 2개를 줍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아들과 함께 먹을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먹고 죽으려던 참이었지요. 엘리야가 여자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들어가서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다만 거기서 내가 먹을 작은 과자 하나를 먼저 만들어 나한테 내오세요. 그대와 그대의 아들 것은 나중에 만드시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밀가루 항아리에는 밀가루가 다하지 않을 것이다. 기름병에는 기름이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가 땅에 비를 내릴 때까지 그럴 것이다. 여자는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여자와 엘리야와 여자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을 수 있었다. 밀가루 항아리에는 밀가루가 다하지 않았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모자라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된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그 집주인 여자의 아들이 병들었다. 그는 병이 아주 깊었다. 그러더니 마침내 숨을 넘기고 말았다. 여자가 엘리야에게 물었다. 나랑 무슨 맺힌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예언자님이 나한테 와서 나의 허물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아들을 죽이시는군요. 그는 여자에게 말했다. 나에게 그대의 아들을 주세요. 그는 여자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 자기가 머물고 있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자기 침대에 아이를 눕혔다. 그는 여호와께 외치며 말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 남편 여인 여자, 곧 내가 그 집에 손님으로 묵고 있는 그 여자마저도 힘들게 하십니까? 그 여자의 아들을 죽이시다니요. 그는 아이 위에 3번 몸을 뻗었다. 그리고 여호와께 외치며 말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 아이의 숨이 아직 아이 몸 안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호와는 엘리야가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다. 아이의 숨이 몸 안에 다시 돌아왔다. 아이가 살아난 것이다. 엘리야는 아이를 낳은 다음 위층방에서 집 안으로 데리고 내려왔다. 아이의 어머니에게 아이를 내주며 엘리야가 말했다. 보세요, 그대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다. 이제 알겠습니다. 예언자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예언자님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참된 말씀입니다.
아멘. 18장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다. 많은 날이 지났다. 3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에게 나타나라. 내가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나타나려고 가고 있었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엄청났다. 아합은 왕국을 맡은 오바댜를 불렀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깊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마구 죽이고 있을 때의 일이다. 오바댜는 예언자 100명을 데려다가 50명씩 동굴에 숨겨두고 그들에게 빵과 물을 대주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했다. 나라 안을 다니면서 모든 샘과 모든 마른 시내로 가보시오. 혹시 풀을 찾으면 말과 노새를 살아있게 할 수 있을 것이요. 우리는 짐승들이 죽어 나가지 않게 할 수 있어. 그들은 나라를 나눠서 돌아다녔다. 아합이 혼자서 한 길로 갔고 오바댜도 혼자서 다른 길로 갔다. 오바댜가 길을 가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엘리야가 그의 앞에 있었다. 오바댜는 그를 알아보고 엎드렸다. 엘리야 예언자님이시죠?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다. 그렇소. 가서 그대의 주인에게 엘리야가 왔습니다 하고 말하시오. 그러자 오바댜가 말했다. 내가 무슨 죄를 짓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저를 아합의 손에 넘겨주어 죽이려 하시는군요. 예언자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의 윗분이 예언자님을 찾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지 않은 민족이나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나라 민족한테 예언자님을 본 적이 없다고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예언자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대의 주인에게 엘리야가 왔습니다 하고 말하시오라고요. 그러나 내가 예언자님을 떠나간 다음 여호와의 영이 내 예언자님을 내가 모르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더라도 아합은 예언자님을 못 찾을 것이고 그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예언자님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소문도 못 들으셨습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예언자들 가운데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겨주었지요. 그들에게 빵과 물을 대주었지요. 지금 예언자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대의 주인에게 엘리야가 왔습니다 하고 말하시오라고요. 그러면 그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했다. 내가 섬기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겠소. 오늘 내가 아합에게 나타나겠소. 오바댜는 아합을 만나러 가서 그에게 말했다. 그러자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아합은 그에게 말했다. 바로 그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요? 엘리야가 대답했다. 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임금님과 임금님의 아버지 쪽 집안이 그랬지요.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고 바알들을 따라갔으니까요.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을 나한테 모아주세요. 갈멜산으로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 곧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들도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과 맞서다. 아합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거치고 있을 셈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세요. 백성은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예언자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입니다. 우리에게 황소 2마리를 가져오라 하세요. 그들이 황소 1마리를 골라서 여러 조각으로 잘라 나무 위에 놓게 하세요. 그러나 불은 붙이지 못하게 하세요. 나도 황소 1마리를 그렇게 해서 나무 위에 둘 겁니다. 불은 붙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불로 대답하는 신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입니다. 온 백성이 대답했다. 주 말씀이십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연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황소 한 마리를 골라서 먼저 하시죠. 여러분이 수가 많으니까요. 그러고는 여러분이 신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러나 불은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황소를 가져다가 손질했다. 그러고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단 둘레를 껑충거리며 돌았다. 정오가 되었다. 엘리야는 그들을 놀리며 말했다. 큰 소리로 불러보시죠. 그분은 신이잖아요. 생각에 빠져 계시거나 볼일을 보고 계시거나 길을 가고 계실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주무시다 깨어나시겠죠. 그들은 큰 소리로 불렀다. 자신들이 해오던 대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다 상처를 냈다. 결국 그들은 피를 흘리기 시작했다. 정오가 지난 다음 저녁 제사를 올릴 때까지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날뛰었다. 그러나 소리도 없고 대답도 없고 눈에 띄는 움직임도 없었다.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말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온 백성이 가까이 다가왔다. 엘리야는 무너뜨린 여호와의 제단을 고쳐 세웠다. 엘리야는 돌 12개를 잡았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한 것이다. 야곱에게는 여호와께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는 그 돌로 여호와 이름을 기릴 제단을 세웠다. 제단 둘레에는 14리터의 씨앗이 들어갈 만한 고랑을 팠다. 그는 나무를 벌려놓고 황소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그 나무 위에다 올려놓았다. 그러고서 말했다. 항아리 4개에다 물을 채우세요. 그런 다음 다 태우는 재물 번제물과 나무에다 부으세요. 또 말했다. 다시 하세요. 그들이 다시 그렇게 했다. 또 말했다. 3번째로 하세요. 그러자 그들은 3번째로 그렇게 했다. 물이 제단을 둘러 흘렀다. 고랑도 물로 가득 찼다. 저녁 제사를 올릴 때였다. 엘리야 예언자가 가까이 와서 말했다.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오늘 알려주십시오. 주님은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을요.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셨다는 것을요.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 불은 다 태운 재물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삼켰다. 고랑 안에 있던 물도 싹 핥아버렸다. 온 백성이 보고 엎드려서 말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바알의 연자들을 붙잡으세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달아나지 못하게 하세요. 백성은 그들을 붙잡았다.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 마른 시내로 데리고 내려가 거기서 죽였다. 비가 몰려오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세요. 비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는군요. 그러자 아합은 올라가서 먹고 마셨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는 땅 쪽으로 웅크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었다. 엘리야가 자기 종에게 말했다. 어서 올라가서 바다 쪽 좀 바라보아라. 그가 올라가서 바라봤다. 그러고는 말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갔다 와라 하고 말하기를 7번 했다. 7번째가 되었다. 그 사람이 말했다. 보세요.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엘리야가 말했다. 올라가서 아합에게 이렇게 말해라. 말을 수레에 묶고 내려가십시오. 비 때문에 못 가시게 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구름이 일고 바람이 불며 하늘이 캄캄해졌다. 큰 비가 퍼부었다. 아합은 수레를 타고 이스라엘로 떠나갔다.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와 함께했다. 그는 허리를 졸라매고 아합 앞에서 달리며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갔다. 아멘. 오늘 말씀은
19장까지 읽겠습니다. 마지막 19장.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다. 아합은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세벨에게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엘리야가 예언자들을 모두 칼로 죽인 일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 말했다. 신들이 나한테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고 싶은 대로 벌하시기 바란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의 목숨을 그들 가운데 한 사람 목숨처럼 만들지 않는다면. 엘리야는 두려웠다. 일어나 산길을 찾아 떠났다. 유다에 있는 브엘세바로 갔다. 거기에다 자기 종을 남겨두었다. 광야에서 하룻길을 걸어 들어갔다. 어느 로덴 나무로 가서 그 아래에 앉았다. 그는 목숨을 거두어 가달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다. 이제 됐습니다, 여호와여. 내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내가 조상들보다 나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런데 보라, 천사가 그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천사는 그에게 말했다. 일어나세요. 음식 좀 드세요. 눈을 떠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과자와 물병이 있었다. 먹고 마신 다음 다시 누웠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로 그를 건드리며 말했다. 일어나세요. 음식 좀 드세요. 갈 길이 너무 멀어요.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다. 그러고는 먹은 것에 힘입어 40일 밤낮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다. 거기서 동굴로 들어가 그곳에서 밤을 보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 그가 대답했다. 저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과 했던 언약을 저버렸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를 찾아 목숨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가거라.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보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 크고 거센 바람이 여호와 앞에서 산을 찢고 바위를 깨뜨렸다.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불고 나서 지진이 있었다. 지진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났다. 불 속에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불이 난 다음 간다랗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왔다. 동굴 어귀에 섰다. 보라, 그에게 소리가 들린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 그가 대답했다. 저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과 했던 언약을 저버렸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를 찾아 목숨을 빼앗으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광야를 지나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가거든 하사엘에게 이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를 다스리는 임금으로 세워라.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세워라. 또 아벨부울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에서 벗어난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다. 예후의 칼에서 벗어난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겠다. 모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다. 모두 그에게 입맞춤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다. 엘리야는 거기서 떠났다.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다. 그는 12쌍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자기는 12번째 쌍과 함께 있었다. 엘리야는 그의 곁을 지나가며 자기 겉옷을 그에게 던졌다. 그러자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뒤따라 달려와 말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린 다음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했다. 돌아가게. 내가 자네한테 무슨 일을 했단 말인가? 엘리사는 그를 떠나 돌아갔다. 소 한 쌍을 가져다가 제물로 드렸다. 소의 장비를 태운 불로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나눠주어 먹게 했다. 그러고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를 섬겼다. 아멘.
네, 오늘 열왕기상 1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토요일인데도 이 시간 또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미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또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지속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주일도 평안한 주일 되시고 은혜 받으시는 주일 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이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